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지금은 잘 사는 나라로 바뀌지 않았을까.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도 이 복에 대한 개념 엄청나게 큽니다. 이 사람들은 1월이 되면 선물을 할 때 오렌지 선물을 많이 합니다. 오렌지가 색깔이 황금색이라 해서 그 돈을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한 해 동안도 황금이 좀 많이 굴러 돌아와라, 그런 뜻에서 오렌지, 황금색 과일을 선물을 합니다.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붉은 색깔 굉장히 많아요. 집 앞에도 붉은색, 글자도 붉은색, 태극기도 그 국기도 붉은색, 붉은 이런 색깔이 많은데, 그 붉은 색깔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뜻이 있고, 또 황금색은 이제 재물을 뜻하기도 해서 이 사람들은 어느 민족 못지않게 그런 복을 추구하는데 중국도 많이 잘 살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상태로서 하나님이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제일 큰 복이 자유함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사 함부로 못합니다. 결혼 날짜 함부로 못 잡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주팔자에 의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구원의 기쁨.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입니다. 아무리 황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자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큰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하나님 안에서 늘 자유함을 얻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함이, 우리 대한민국의 평안함이 한 해 동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은 그 태어난 날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 월, 시. 그래가지고 이 태어난 것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 태어난 것이.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운명. 처음부터 잘못 태어나면 그 사람이 평생 가난하고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구슬로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운명론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불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이걸 바꾸지 않으면 평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날 때 불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 복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아주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집안이 불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의 능력의 손으로 그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바꾸어서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귀중한 인생으로, 귀중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불운했지만, 불행했지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면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구나.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고통의 사람이 귀중한 자로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불행이 와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부적을 붙이고 또 이름을 바꾸고 또 사주팔자로 해서 점을 쳐서 그 악귀를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또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야베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바꿨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복을 구하면 되겠느냐, 염치도 없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게, 부유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야베스는 태어날 때에 이런 어떤 고통 속에 태어났고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요, 약점, 이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 고통을,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요. 성경에 보면 고통을 가지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고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약점이 뭡니까? 자식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였어요. 최고의 축복은 자식이 많은 거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야곱과 요셉을, 다윗을 쭉 이제 후손을 이 땅에 엄청나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는 또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모세는 혈기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혈기. 사람을 죽이는 만큼 그렇게 큰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약점이 뭐였냐면, 고통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 백성들이 껄뜻하면 원망하고 막 대드는 겁니다.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의 약점이 뭐였어요? 남의 아내를 성폭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로만 하면. 응? 자기 부하의 장수의 부인을 데려다가 그렇게 범한 거죠. 그게 평생 약점이었어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레아하고 라헬은 이 자매간인데,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는 외면하고 라헬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바울은 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약점이 있었고 그의 삶에 늘 고통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바꿔놔요. 믿음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는 오늘 어떤 약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리고 그런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9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해서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날 때의 어떤 그 약점,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자기 힘으로, 자기 부모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함으로 그가 그 약점, 고통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리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아리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부족함,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타고난 운명,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자기를 돌봐주시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부모님도 할 수 없고 이웃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의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지금 간구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물질보다 건강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의 부유함이 복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가정의 평안함의 기쁨에 이런 행복한 복을 받는 거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들, 나에게 맞는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고 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을 읽는 솔로몬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내가 소유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은 더 많은 땅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땅에다가 2배, 3배, 10배로 더 큰 땅을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영역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나 합니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장을 좀 번성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고 그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고 그리고 지역을 넓혀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와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경건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을 주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 속에서 이제 천사가 응답을 주는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의 집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바에 있는 저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런 환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마침 그 요바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베드로도 환상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더러운 짐승들이 울고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먹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먹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응답을 알고 이 고넬료의 집으로 종과 함께 오게 됩니다. 와봤더니요,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성이 되어서 여러분 사업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아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이 아니라 더 멀리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우리가 지역을 넓혀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역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름이 어찌 보면 고통이라는 뜻인데,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는데, 어떤 기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뜻하지 않게 찾아와요. 애매하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것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각자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도 뜻하지 않은 환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근심합니까?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환난을 위해서 근심이 와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그렇게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벌릴 수가 있겠어요? 한두 번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핀잔을 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억울함, 환난, 고통 앓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베스는 환난, 고통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근심이 없게 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춰져서요, 환난이 다가오고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간구하시고 맡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골리앗 같은 큰 인생의 문제, 또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어려운 일들, 홍해 같은 일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도요, 한계가 있어요. 오직 그때마다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귀중한 자로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쉬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귀중한 자로 축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